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또 이 같은 성전과 거룩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게으르기 끝없는 게으른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속으로 기울고 세상 향락과 물질적인 욕망과 또 세상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해서 오늘도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대로 머물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그 하찮은 명예, 하찮은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건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저 길로 갈 때, 혹 넘어질 때, 혹은 주님의 뜻을 짐짓 범하고 갈 때에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고난에 주님께서 친히 동참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 생활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속히 치유하여 온전한 건강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혹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도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힘이 한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다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 앞으로 돌아오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본분 다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모든 세우신 일꾼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 능력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일할 수 있게 넉넉한 지혜와 능력과 때로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사업의 부지런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자된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쪼록 교회를 섬기며 한평생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컨대 우리의 후손들도 교회와 함께 살며 교회 중심으로 살며 교회를 위하여 생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온 대통령과 정치 그리고 경제를 좌우하는 분들, 이 나라의 문화 교육을 지도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말세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선택된 민족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어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완악한 무리들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그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어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의로 불의와 그리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혹은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시고 주님 친히 신방해 주시며 개별적으로 만나 위로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8편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시편 18편 오늘은 25절로부터 50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이 하심이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것임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이들은 낮추시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지키시며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의 의뢰하고 적군에게 대하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요렇지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에 놓 칼을 같은 길 주께서 나의 모든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고 주의 은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며 주의 걸음을 넓게 하소서. 내 슬쩍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리. 내가 저희를 눈이 들어서 일어나서 못하게 하시고 내가 저희를 발 아래에 엎드려뜨리니 대저 주님 나를 완전케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의 등을 위에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의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름수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방 앞에 티끌같이 부시우 저희가 진흙으로 같이 쏟아버리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니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를 듣고 들었습니다. 순복하며 이스라엘 만민이 족동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성민어갈 적이 없으리이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과 찬양이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그를 목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의 구원을 하시고 주께서 실로 나의 대적하는 자의 위에 앉으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 큰 구원을 주시며 이름을 부름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의 구원하시며 아멘. 이
시편 18편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지난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많은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적,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운데 다시 그의 신앙과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윤리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깨끗한 자라야 깨끗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야 거룩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가 남을 편론하면 내가 편론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자비하게 하면 너희가 또 자비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또한 자비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악하게 대하면서 남에게 악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윤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다 돕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면 아주 지극히 소극적으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그 기본적인 의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데 미천이 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자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린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았고 자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그랬어요.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끝까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또 그 잘못된 신하들 앞에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그 많은 불순한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정말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과 겸손 그리고 자비 이것은 소극적이고 혹은 나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적극적이고 행동적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그가 피난 갈 때도 그렇고 혹은 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적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 저기 원수가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는 나가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한 신앙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유요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용기로 적군을 대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여기에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됐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손이 온유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온유와 겸손에는 엄격히 따지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용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겸손한 분이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한 말이고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온유하심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이 주의 온유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참으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함입니다. 불의함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기도 전에 돈을 내놓으라고 유산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버지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온유함입니다. 네? 아들을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건 온유한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온유라는 건 원래 이렇게 휘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휘어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온유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혹 잘못될 때 멀리 갈 때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성격이 달라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핍박, 어려운 고통, 억울한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고난당하는 바로 즈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도시 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신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루 기도하다가 점점 이게 찾아 들어가 물이 차오르면서 십자가에 묶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갑니다. 신부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강하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켜보고 있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욕받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마는 그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의롭게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다, 세상에 이럴까 저럴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어서 그 온유하심이 나를 붙들어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온유하심의 결과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의 세계, 새로운 밝은 미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하심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넓은 세계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좀 다 귀한 말씀입니다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43절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이건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이 적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왕에 오른 것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어서 다윗을 높이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게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무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왕위를 지켜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또 원수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권세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권세. 권세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로 옷 입혀 주실 때 그는 그 권자에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싹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걷잡지 못하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권세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없이 여기게 됩니다. 그 좋은 점이 많아도 좋은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점만 보입니다. 이래서 언제나 갖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데모다, 혁명이다, 파업이다. 이게 다 그래서 있어지는 겁니다.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을 삼으셨습니다. 내게 권세를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모든 백성으로 나를 섬기리이다. 모든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요.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품성을 들은 적시로 내게 순복하며. 품성, 즉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래, 다윗은 이러이러한 분이래 하는 말을 듣습니다.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를 섬기게 됩니다. 또 즉시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이방인들도 내게 와서 복종하리이다.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이방인들도 다 그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제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해버려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으뜸을 삼으셨고 모든 사람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 성품을 듣고 그의 인격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섬기게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이끌어 왕이 되게 했거늘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베들레헴의 목자입니다. 하찮은 양을 쫓는 목자로 살다가 목자로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는 말합니다. 하찮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권세로 그를 높여주심으로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도 내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에 가서 보니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것만이 한평생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